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도 시편 128편, 지난주에는 시편 127편을 가지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시편 128편을 생각하고 합니다. 지난주와 같이 시편 128편은 그 제목이 붙어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서 6월절, 장막절, 초막절 절기가 되어서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먼 길을 걸어서 어떻게 옵니까? 가족들끼리 예를 지어서 오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왔을 줄 믿습니다. 그 오면서 성전에 올라오면서 찬송하는 노래가 오늘 시편 128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 나올 때,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 한 대로 온 가족들이 같이 왔죠. 같이 오면서 돌아갈 때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오늘 시편 128편에 언급된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내리는 축복이 우리 새생명 선교 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정을 통해서, 특히 가정을 통해서 넘치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8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간단하고 분명한 의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진실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지식이 다 인간을 복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발굴해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기술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다 유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죠. 칼 막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천재입니까?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세웠는데 왜 공산주의 이론을 세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좀 더 정의롭게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노력은 참 좋았죠. 노력은 참 좋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칼 막스가 세운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을 유익하게 하지 못했듯이 정균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을 해롭게 하는 지식이 되는 줄로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시편 25편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잘나 보이지만은, 대단히 지능이 뛰어나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복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좌파, 우파,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의 그의 길을 가도록 여호수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는 말은 복된 길이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장군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그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그랜데이에서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하시는 대로 모세가 준 율법대로 지켜서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형통한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의 길을 가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가는 자마다 어떤 구체적인 복이 따릅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죠.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가장 복된 사람은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먹는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수고할 때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넓혀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수고하고도 먹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다 복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다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수고해도 먹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암만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얼마나 공산당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일하러 나가요. 별을 보면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언제까지 일을 합니까? 해가 어두워질 때 일을 마칩니다. 더 이상 일을 못하니까 일을 마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별을 보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보기 운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산당들이 자기 백성들도 먹이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농사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장사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앞으로 몇 장 들어가면 시편 107편이 나오죠. 시편 107편 37절 말씀 한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인수 집사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시편 107편 37절 말씀. 예, 그렇죠. 여기서 밭에 파종하며 포도를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면 누가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농사야 농부들이 짓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파종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포도원을 재배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솔로몬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 바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한 대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귀한 깨달음입니까? 주일날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날도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안 왔으니까 그렇죠. 둘리하실 수가 없죠.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사를 그만두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일날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말씀 전해주세요. 말라기 3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말라기 3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포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제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죠.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농사 잘 지으려고 애써도 메뚜기 떼를 보내는 것 같으면 그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 농사 제대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메뚜기 떼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아무리 농사 잘 지어도 그름을 잘 주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열렸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면 아무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 땅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렇게 아름다우냐, 이렇게 놀란다고 오늘 말라기 3장 1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되게 하는 것도 장사가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8편 3절 4절 말씀에서는 어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떤 복을 주시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소출이 많은 것은 당연하죠.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는 비록 안방에 있어도 일하지 않고 안방에 있어도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를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화목합니까? 와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화목한 평화로운 풍요롭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경외하고 그러므로 포도나무를 잘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 같이 잘 가꾸는 것 같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아내를 잘 가꾸는 것 같으면 이와 같이
비록 안방에 있어도, 비록 아내가 안방에 있어도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로 올라가서 잎으로 올라가서 열매로 올라가서 그 건실한 포도나무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싱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포도나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더 재미있는 사실이 나오죠. 어떤 재미있는 사실이 나옵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들이 옹기종기 많이 모였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어린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지난주에도 잠시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족 계획을 장려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기를 장려했어요. 가족 계획을 장려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린 자녀들이 식탁에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 어린 애들이 얼마나 먹어치우는, 저 애들을 기르려면 얼마나 공부를 그 돈이 많이 드는가? 저 어린 애들을 입히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 돈을 생각했어요. 돈이 모자라는 걸 생각했어요. 뱅크럽시라는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내가 잘 기르자 하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광고하며 다니면서 그것이 가장 세상에 가장 앞서가는 지식이냐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옹기종기 둘러앉은 그 어린 자식들을 감람나무와 같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람나무가 얼마나 귀합니까? 감람나무가 너무 귀한데 우리 남가주에 있는 사람들은 감람나무의 귀함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감람나무가 여기저기 많이 있고,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올리브추. 올리브추가 감람나무예요. 우리 집 앞에도 있는데, 저 길 가도 있는데, 이렇게 감람나무가 흔히 있어요. 그 귀함을 몰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감람나무가 얼마나 귀한가 한번 좀 성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여기저기 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흔히 보이니까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 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제가 감람나무에 관해서 성경적인 증거를 이야기할 때 말을 안 해도 그게 내 자녀, 내 어린 나를 때로는 못살게도 굴고 내 발을 밟기도 하고 물도 쏟고 하는 그런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감람나무인가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 비둘기가 처음 물고 들어온 잎사귀가 감람나무 잎사귀였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냥 뛰어다니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이렇게 주셨구나.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감람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로 만든 그 기름을 성소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했어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가장 엄숙하고 귀한 곳이죠. 그곳을 밝히는 불을 무엇으로 켰습니까? 올리브 유
불로 불을 받겠어요. 얼마나 기름진가. 출애굽기 3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성소에 쓰인 그 외에 거룩한 기름은 다 감람유로 만들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감람유는 올리브 오일은 건강식품으로 사랑을 받고 있죠. 감람유에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올레이크 애시드가 77%가 들어가 있어요. 올레이크 애시드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 올레이크 애시드는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 귀한 물질입니다. 열왕기상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쓰는 기구를 만들 때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어요.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열왕기상 6장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건축 자재로 성전을 세울 때 귀한 부분을 세울 때 감람나무로 만들었다고 성경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52편 8절 말씀에 보면 감람나무는 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신실한 남은 자들 다 멸망하고 가짜 신앙인들은 다 멸망하고 구원받을 남은 자들을 말할 때 감람나무라고 밝히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낼 때에 감람나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3절, 11절, 12절, 요한계시록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 기름 부은 자들을 나타낼 때 감람나무로 나타내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신자와 온전한 구원함을 얻은 온전한 교회를 나타낼 때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된 자들을 나타낼 때 감람나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녀들, 식탁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많은 자녀들은 돈이 없어서 그 자녀들이 많다고 돈이 없어서 뱅크럽시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란 말이죠.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둥치를 착 잘라고 쓰는 것 같으면 나무가 죽을 것 같이 보이죠. 안 그래요? 감람나무가 또 옆에서 또 나무. 이와 같이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강합니다. 우리 자녀들 말이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요. 여러분들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상원 의원 될 애들도 있고 목사 될 애들도 있고 선교사 될 애들도 있고 의사가 될 애들도 있고 다 귀한 감람나무와 같은 귀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귀하게 보세요. 그것도 하나 너무 적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한 감람나무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감람나무와 같은 어린 자녀들을 많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은수 집사님 이제 더 감람나무 같이 더 자녀들 더 많이 낳았어요. 우리 또 정병도 집사님들도 또 자녀들 더 낳아야 돼요. 뭐 제가 엠바라스 할까 싶어서 한 사람 이야기를 못하지만 여러분들 감람나무와 같은 귀한 자녀들 많이 가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경험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대대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결론이 그렇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복을 주십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무엇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죠. 그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새생명 선교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세요. 그 목사님 또 교회 잘 섬기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 증거했죠. 나사렛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머니 마리아, 요셉 그 형제들을 보고는 그렇게 귀한 예수님을 대처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은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평화롭게 사는 곳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곳이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평화스럽게 잘 될 때 우리가 또한 복을 받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신다고 밝혔습니다. 자식의 자식은 누굽니까? 손자 손녀들이죠. 손자 손녀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자녀 대대손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가시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아내입니까? 얼마나 귀한 남편입니까?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